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흥이 시작된다. 우리 먼저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표가 있죠. 우리 3세대 신앙 계승하라.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드시고 시작. 3세대 신앙을 계승하라. 아멘. 가정의 달이 지나가도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표만큼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남은 삶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세대, 우리가 꼭 신앙을 물려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시고 우리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나홀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우리 혈육의 형제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까운 우리 사랑,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목장대회가 또 오후에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한 가족처럼 우리 각 목장별로 또 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의 시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 나타났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었을 때 부흥을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오로지 믿었을 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국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단 한마디로 짧게 부흥을 정의했는데요. 부흥이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을 통해 잠자던 영혼, 잠자던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튼튼히 재건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같은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의 장면, 그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이 정말 영적인 부흥, 성령의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부흥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기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바람과 달리 만일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일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런 일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바람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정말 너무 멋지고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선생님을 초청해서 성경 통독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날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 날짜가 일곱째 달 초하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선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엘룰월 히브리 달력으로 여섯째 달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바로 여섯째 달 25일에 성벽 공사를 비로소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달인 일곱째 달 초하루, 첫째 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장에 모여서 바로 이 거대한 말씀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죠. 성벽 공사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길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멀리 그 바사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렇게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 성벽 재건 공사에 하루도 쉬지 않고 52일 동안 그야말로 밤낮으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수고했습니다. 성벽을 공사를 다 끝낸 후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맞는 것일까요?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또 이제 내 집도 좀 짓고 내 집도 좀 고치고 또 앞으로 가족들 먹고 살 것도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 자기들의 집은 아직도 짓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똑같은 한 마음이었어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한 번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을 짓는 것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 그거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갈급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광장에 모였어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케이시 에하드라는 단어인데요, 한 사람같이, 한 사람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몸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는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개최한 또 요청한 그런 집회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이 집회를 개최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은 아직 아무 계획도 없고 뭐 그런 일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 올 가을에 아무래도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뭐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좋을까, 성도님들이 막 청해서 가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님도 청해 오고 또 부흥회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도 하고 시간 장소도 정하고 온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며칠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니까 우리 성도들 이번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막 성교회별로 다 이렇게 연락해서 부흥회 당일날 딱 담임 목사님이 와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부터 부흥회를 성도들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청하여서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어.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 말씀을 봉독했을 때 백성들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6시간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짐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물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였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이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있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귀중함,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9편 시편에 바로 다윗의 고백,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요즘 금값이 하루가 빠르게 폭등해가지고 금 한 돈 가격이 막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갖고 계신 성경책이 참 내가 저 갖고 싶은데 제가 한 금 10돈 드릴 테니까 성경책 좀 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금 10돈이 아니라 100돈을 주신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금, 세상 부귀영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꿀보다 그 어떤 달콤한 디저트 간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내게 달콤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례 교육 받을 때도 그것을 교육받고, 또 우리가 직분자 교육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인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 160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시작.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대전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은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되어 헐레벌떡 교회당에 올라와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설교를 들어요. 설교 시간 30분만 지나면 막 지루하고 힘들어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목사님이 하셨던 금 10돈 얘기만 머리만 좀 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자꾸만 설교자의,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에스라가 봉독한 율법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라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물론 당연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전할 때요, 저는 늘 그러한 중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다른 얘기하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정치 일, 그런 얘기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때로는 마음에 부딪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도 아멘하고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지금 내게 얼마만큼 있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또 주일 설교 말씀을 얼마나 기다리며 또 준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입맛이, 밥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몸살만 들려도 밥맛이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병이 들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이, 미각이 살아날 때 우리 심령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그곳에 영적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모였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고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또 자기의 조상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그들이 낱낱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감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들이 흘린 눈물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한 기쁨의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각성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는 영적 부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8편 우리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요, 뭐 단지 그냥 몰랐던 성경의 새로운 지식 하나 새로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요, 뭐 어려운 헬라어 사용해서 죄송한데 오늘 회개하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말씀드립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노에오라는 말이 먼저 알다, 깨닫다 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예요. 그 단어 앞에 메타, 함께, 뒤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는 의미로 성경에 사용됩니다. 즉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는요, 내가 성경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된 그 성경의 지식, 그것을 따라 그 뒤에 따르는 변화, 돌이킴, 우리 마음과 행동의 변화와 돌이킴을 바로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메타노에오, 회개하다의 반대말이 있는데요, 아노에토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노에토이라는 단어는 노에오, 깨닫다는 말의 앞에 접두어 아가 붙어 있는데 이 아는 늘 반대되는 말 뜻하는 그러한 접두어입니다. 즉 깨닫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원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노에토이의 말의 의미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노에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 아노에토이라는 단어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신서에 또 복음서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에 아노에토이 이 단어가 쓰였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아노에토이. 회개의 반대말 아노에토이, 이 말은요, 회개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반대말이 회개하지 않다가 아니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회개하다의 반대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이해했으면서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깊이 알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 듣고 깨달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부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집에서 장난꾸러기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아이를 크게 야단치고 또 벌을 세울 때가 있어요. 벽에 서서 두 손 들고 그렇게 벌 쓰고 있어. 아이가 이제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가 좀 반성했다,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주고 또 엄마가 눈물도 닦아주고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이죠. 엄마는 우리 제인이를 정말 사랑해. 엄마가 이제 맛있는 간식, 너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줄게.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면 아이가 금세 울음을 뚝 끊치고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죽상을 쓰고 맨날 그렇게 인상 쓰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1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기서 힘, 이 단어는요,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반석, 요새, 피난처, 산성, 이러한 의미로도 성경에 사용되었어요. 오늘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 그 은혜로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다시 한번 힘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흥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바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뻐함이 나의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부흥이 시작됩니다. 한 번 더,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